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또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활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활짝이라는 단어는 그 부사라고 그래요. 국어에서 부사라고 그러는데, 활짝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꽃, 그 다음에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활짝이라는 단어는 그때만 쓰입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꽃에게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짝 웃는다, 활짝 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활짝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예. 활짝.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한,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드럽죠, 제가 굉장히. 지난 주간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114차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고 다녀왔습니다. 총회가 열린 곳이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입니다. 정선이라는 곳은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또 옛날 폐광 이런 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환경이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유명한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강원랜드인가 그런 거예요, 이름이.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도박하는 곳입니다. 노름하는 거. 강원랜드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카지노가 있는 그곳이 정선 땅입니다. 제가 그곳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주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소도시, 아름다운 작은 땅에 1년에 40명 이상이 자살하는 도시입니다. 도박 때문에. 정선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공터에는 자동차들이 꽉 차 있는데 도박으로 담보 맡겨놓은 자동차들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총회가 열린 컨벤션 센터가 그 호텔과 지하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제가 우연치 않게 카지노의 지하층에 있는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 장면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우리 부산 사직운동장만 할 겁니다. 꽉 차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왜 저러고 앉아있지?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전부 다 뭐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불평, 불만이 꽉 차 있는 얼굴. 아마 지옥의 얼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한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의견이 개진되고 안건이 처리되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똑똑하십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하고 얼마나 분석력 있게 상황을 풀어가는지 가히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될까? 다 좋은데 좀 부드러워지면 안 될까? 제가 3일 내내 생각한 것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부드러운 사람. 아무리 억센 사나이라고 해도
아내의 부드러운 상냥한 말투에 녹아나지 않을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뾰족한 바위가 서 있어도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에 녹아나지 않는 바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암벽이라도 작은 풀 한 폭이 들어가서 그것이 자가 나무가 되면 그 암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바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부드러움은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부드러움, 겸손함, 온유함, 같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욥도 이 문제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욥처럼 착하고 욥처럼 의인이고 욥처럼 정확하시고 욥처럼 분별력이 있고 욥처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욥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참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왜 고난을 받을까? 물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서 욥의 고난이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사탄은 욥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욥,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욥, 사탄은 어떤 부분을 공격해 올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욥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 욥에게 충고 한마디를 해요. 욥은 뭐 별로 하자가 없고 분명한 사람인데 욥에게 어떤 충고를 하냐면 욥기서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위로 또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그게 너한테는 작은 거냐? 이렇게 충고해요. 욥에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욥에게 너한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냐? 작은 거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어서 말하게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욥이 다른 부분에 거의 완벽하지만 저는 욥에게 한 가지 아쉬움을 찾으라면 부드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가정생활 열심히 모든 면에 성실하지만 부드러움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다. 굉장한 문제예요. 굉장한 문제. 나중에 이것을 깨달아요. 안간힘을 쓰고 버티다가 어느 날 이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의 교만을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딱딱함, 자기의 경직됨,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나만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걸 거둬들여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활처럼 휘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부드러움이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영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부드러움을 따르라. 여러분,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 부드러움으로 옷 입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함을 옷 입으라. 온유함을 옷 입으라. 욥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면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없어요. 딱딱해요. 딱딱해. 부드러운 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 의미가 뭘까요? 부드러움, 온유함의 의미가 있다면 원래 이 말은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라오도록 순종케 하는 짐승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타난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아무나 다루거나 접근할 수 없어서, 아니 막 아무데나 들이받고 아무데나 막 충돌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이렇게 막 못된 송아지처럼, 거기다 엉덩이에 뿔까지 난 송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망나니처럼 도대체 사람 손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이런 사람을 길들이는 거, 이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라우스, 이게 온유함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주인의 의도대로 바꾸어 놓을 때, 주인의 의대대로 바꾸어 놓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고개 한번 숙일 줄 모르고 아랫사람은 따뜻함을 모르고 무지막지한 사람 훈련시켜서 그래서 허리와 목을 활처럼 휘게 만드는 법, 이것이 훈련을 통한 치료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드럽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이 아닐까요? 프라우스, 훈련되는 것. 예수님께서 온유와 부드러움의 모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온유와 부드러움의 모형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프라우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실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말단의 종처럼 격화시켜서 자신을 복종하며 사는 노예의 위치에 놓으셨던 분, 프라우스 하신 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철저하게 프라우스 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온유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프라우스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셔서 부드러움이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자기의 털을 깎여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거예요. 강팍하고 포악스럽고 사나운 폭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 부드러움의 본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지치고 상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드럽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이에요. 민속 명절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함, 그 온유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프라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품성,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신 그분이 오히려 누구를 하나 해롭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으신 분이 이 시대의 왕의 위치에서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올려놓고 오히려 자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와서 자기를 십자가로 섬기셨다. 그게 프라우스, 온유함. 여러분, 예수는 온유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온유함이 있어야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는 예수여, 만왕의 구원자이시여, 모든 만주의 통치자이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는 오히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며 나는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노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노라,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노라.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온유함. 그렇다면 이 부드럽게 만드는 온유함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온유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가 어땠길래 이런 온유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어느 날 그가 왕궁에서 밖에 거닐고 있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 모세처럼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의 외조모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믿음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가인의 살인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온유치 못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 기질이 가인에게부터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살인 기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아벨 이후에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6대 손 라멕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죠. 아다와 실라여, 나는 내 조상 가인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지 모르지만 나는 77배다. 나중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소년들도 죽이는 끔찍한 살인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진화하고 점점 더 발전해서 어디로 갑니까? 노아의 때에는 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놀고 춤추고 술 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여러분, 이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는, 온유함이 사라진 세상에는 끔찍한 거예요. 가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불결한 폭력과 살인의 끼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혈기, 핏대, 이것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전반기 40년, 후반기 40년 구별해서 본다면 전반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계란이 익을 정도입니다. 요즘 더위 이런 거 비교도 안 됩니다. 눈도 잘 못 떠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광야에서는. 미디안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땅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습기에 그런 추위가 갑자기 올라와서 사람들이 동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는 평생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아니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평생 붙잡혀 노예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고난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세가 아닙니다. 40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후반기 40년,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40년입니다. 그것은 모래 사막입니다. 거기서 40년. 모세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고집 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모세는 거기서 완전히 부드러워집니다. 완전히 딱딱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부드러워졌을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세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부드러워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의 특징적 삶을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삶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정말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겠나이다. 두 번째, 완전히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네 번째, 훈련시키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자하고 난폭했던 그런 가인의 근성을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울고 불고 광야에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더 이 지면에서 승하더라, 더하더라.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왜? 80년을 겪었잖아요. 80년. 어쩌면 여러분도 100년쯤 겪으면 모세보다 더 부드러울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이 땅에서 그 고통 80년 겪는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뼈 없는 고기처럼, 돌멩이 없는 찰흙처럼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함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뛰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부드럽게 만드셔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분명한 프린시플,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택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그 택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세뿐만 아니라 욥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요셉, 그 어떤 사람도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없습니다. 부드러움의 과정을 거쳐요. 온유함의 과정.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훈련되고, 그래야 부드러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함의 극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프라우스한 거예요. 프라우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못된 망아지 훈련하는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온유함을 주님 앞에 훈련했을 때, 그 부드러움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온유함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죠? 이분의 철학이 뭐냐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한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겠다. 비폭력, 저항주의 아닙니까?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평화주의. 이게 간디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웠다. 이것이 간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부드러움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유함이 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똑같습니다.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힘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유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게 배우고 내 짐을 너희가 지고, 여러분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짐이 뭐예요? 십자가의 짐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프라우스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다듬고 나를 훈련하고 내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어느 아침 갑자기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 부드러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맺혀지는 것. 부드러워지세요. 부드럽게 되니까 모세가 한 민족을 맡아 이끌어갑니다. 부드럽게 되니까 다니엘이 엄청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그 모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요셉이 부드러워지니까 애굽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 온유함, 프라우스가 생겨나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민속 명절에 특별히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형제지간에 이 온유함, 부드러움을 갖고 주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라우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는 땅 위에, 땅 아래,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지만 오히려 그분은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셔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땅 위든 땅 아래든 땅이든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온유하면 땅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요 다 생각이 있어요. 땅이 호흡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니까 땅은 귀를 가지고 있어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입이 있어서 벌려 말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온유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프라우스하면,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온유함,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과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리라.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복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라. 3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부드러운 사람, 책망과 훈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먼저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훈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훈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 믿음 좋으신 분들만 하십시다. 여기 신령한 사람들만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모든 일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똑같습니다.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의 축복도 여기서 옵니다. 인생의 축복도 여기서 옵니다. 삶의 축복도 여기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어렵고 점점 팍팍해져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각자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온전한 부드러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시다. 이 프라우스,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부드럽게 뭘 하든지 부드럽게. 제가 찬송을 부드러운 찬양 하나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에 찬양 하나 골랐는데 부드러운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찬송도 부드럽게 한번 해보시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벽에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넘쳐지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주님, 우리가 정말 온유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나의 부드러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에,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온유함, 부드러움으로 주님과 교회,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차고 넘치기를, 그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의 좋은 열매로 채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